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힘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CCTV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물이란 농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도랑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봄물은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봄물이 있다고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하복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 지켜보고 계십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은 엄청 잘 발견하지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깊은 생각조차도 꿰뚫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거룩함과 경건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그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었을 때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의 외모와 풍채를 보고 적임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감춘 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곤 합니다. 가끔씩 하는 착한 일들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엔 자신이 자신에게 속아서 자신이 진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는 것을 보곤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실제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신전의식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로 발탁되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같이 요셉에게 눈짓하며 함께 잠자리를 가지길 원했고, 이때 보디발의 아내를 단호히 거절했던 요셉이 했던 말이 너무 귀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남녀간의 일 사이에서도 요셉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우리를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지 일상에서도 그러한지 감찰하십니다. 심지어 겉모습만 정직한지 속마음도 그러한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었던가? 가족과 친구, 동료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었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CCTV 앞에서 바리새인의 위선도 엘리압의 외모도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오직 요셉처럼 아무도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서조차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란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